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만이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우리 교재 사후의 의식은 공중에 떠돌다 윤회하는가, 윤회의 주체가 따로 있는가, 그런 문제였습니다. 양이 많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이 경은 또 다른 경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다 모아둔 그런 종합한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전만 봐도 부처님 근본 교설의 근본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번에 스리랑카 가보니까요. 보통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성지순례는 그냥 관광하는 거 공부를 하고 가면은 이제 많이 도움이 되고 또 공부한 것을 확인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게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가게 되면 성지순례를 간다 해도 뭐 관광 가는 것 같은 그런 그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언제 갈지 모르지만 다음에 갈 때는 공부를 하고 공부한 사람만 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회향을 성지순례 가서 돌아보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뭐 감동이 있고 그러지 않겠나. 그런 거 없으면 그냥 남는 거 없습니다. 사진밖에 없습니다. 남는 거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우리 인도 갔을 때 이포사령만 공부하면서 그 날란다에 가서 사티데바 보살이 그 이포사령론을 외우셨던 그 자리에서 회양품을 독송하고 영축산에 가서 법화경 한 부분 독송하고 이렇게 그런 게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공부를 하고 그 회양하면서 그 졸업식이나 회양 수료식을 성지에 가서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지순례도 그렇듯이요. 우리도 이런 경전도 이제 공부를 안 하게 되면 뭐 무슨 말인가 잘 이해도 안 되고 한데 근데 그 경전 공부하는 것이 다른 시험을 보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렇게 경전을 통해서 일상생활에 적용을 해보고 또 내가 얼마나 이 말씀대로
그런 어떤 지각을 가지고 실천하고 생활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 싶습니다. 또 이렇게 지금 오늘 55번 볼 차례인데 또 이렇게 경전을 말씀들이 별로 너무 어려워서 실제 내가 살고 생활하는데 뭐 도움이 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그 12 연기의 분석경을 같이 독서를 해봤는데 거기에서도 그 연기라고 우리가 연기만 생각하니까 일어난다라고 하는 의존에서 생겨난다라고 하는 이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또 한 부분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생, 연멸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게 되면 연생과 연멸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생겨난 것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또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 생성과 소멸에 대한 그 근본 원리가 연기라고 하는 이런 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다라고 하는 이걸 보게 되면 그래서 이런 연기를 무명에서 시작해서 노사, 우비고뇌까지 이렇게 12고리로 연기하는 그 과정을 말씀하는 그런 연기를 유전 연기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 연기는 이제 뭐 계속 몇 달째 지금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 유전 연기는 그 우리가 단멸론이나 허무주의나 단멸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견이 있는데, 그래서 죽고 나면 이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단멸론이라고도 하고 허무주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고 난 뒤에 그 결과가 없는가? 그래서 육사외도들 중에도 인도에서 육사외도들 중에도 그렇게 도덕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 극단적으로 도덕을 부정하고 인과를 부정하는 그런 외도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제사를 지내도 복이 없다. 선업을 지어도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악업을 지어도 그 사람에게 불행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도덕을 부정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외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외도들은 부처님 당시에 육사외도 중에 한 사람으로 계셨던 것이 아니고 그랬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도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그 도덕을 부정하고 인과를 부정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법구경에서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인과를 믿지 않는 사람, 인과를 믿지 않는 사람이 짓지 못할 악업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과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과보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좀 다른 말로 막가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법을 두려워하지 않죠. 법을 두려워하지도 않기도 하고 인과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행위에 대한 죄의식도 없고 당연히 죄의식도 없게 되고 또 본인보다
약한 사람들에 대한 그 연민이나 동정심이나 이런 것도 뭐 그것도 당연히 없죠. 생각나는 대로 그냥 휘두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옛날 3000년 전 인도에 있었던 육사 외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얼마나 무섭고 극단적인 생각인가, 잘못된 생각인가,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논파하는, 그 생각을 논파하는 원리가 유전연기입니다. 유전연기는 행이라는 것, 뭐 태어나는 것이 왜 태어나게 되는가, 누구 때문에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태어나도록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태어나는 것도 아니라 했습니다. 뭐 때문에 태어난다고 우리가 읽었습니까? 존재가 있기 때문에, 유가 있어서, 존재가 있어서, 그게 업인데 그 존재가 있어서 생이 있게 되었다. 태어났기 때문에 늙게 되는 거고, 태어났으니 병들게 되고 태어났으니 죽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유전연기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늙거나 병들거나 죽는 거, 이거는 태어났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누구 때문도 아니고 우연히 그렇게 뭐 자고 일어나 보니까 뭐 머리가 하얗게 식었다든지 뭐 주름살이 갑자기 늘어났다든지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나이가 들게 되면, 세월이 흐르게 되면 기력이 약해지고 조화가 무너지게 되면, 뭐 결핍 현상이 있게 되면 당연히 병들게 되고 또 늙게 되고 또 인연이 닿게 되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전연기는 간단하게 단멸론을 극복하는 논리를 하는 얘기입니다. 허무주의라든가 무기력하게 되고 의욕이 없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뭐하냐 뭐 하는 그런 생각이라든지, 살아서 뭐하냐 하는 이런 생각, 극단적으로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죠. 그런 어떤 단멸론적인 그런 생각을 극복하는 것은 법을 보면, 유전연기를 보면은 그 생각을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이제 존재가 없으면은 생이 없다, 생이 없으면은 늙고 죽음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무명이 없으면 행이 없고 행이 없으면 식이 없고 식이 소멸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이 연기를 환멸연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환멸연기는, 이것은 그 영원주의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상견이나 상견 또는 영원주의라고 이렇게 하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보는 거나 듣는 거나 이런 것을 실체시하고 그것이 늘 그렇다라고, 늘 있다라든가 또 늘 없다든지 완전히 없다든지 있다든지 그런 어떤 그 영원주의적인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실체시하고 영원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고를 느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떤 특정 종교에서 말하는 영생을 말한다든지 영원주의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일상생활에서도 본인이 보고 듣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찰나찰나에 그것을 고정불변한 실체라고 생각하고,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늘 그러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을 말한다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면 우리는 굳이 말은 안 해도 우리 생각이나 생활 방식이 그런 영원주의에 젖어 있는
그런 예도 그런 예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가까운 예로 우리는 이제 우리 부모님은 우리 곁에 늘 계실 거다 하는 이런 생각. 학교 갔다 오게 되면 뭐 집에 부모님 계시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뭐 같이 밥을 먹고 일어나서 보면 또 부모님 옆에 계시고 이렇게 하니까 부모님 늘 계신다는 이런 생각을 우리는 쉽게 하게 되죠.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해라 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뭐 나 앞가림하기도 힘든데 내가 지금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하고 해서 나 지금 그렇게 할 여력이 없다. 내가 좀 더 많이 힘을 모아서 여유가 있으면 그때 부모에게 효도하지요. 이렇게 말할 수도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하는 것은 부모가 우리 곁에 늘 계실 거라는 이런 막연한 믿음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생각으로 미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본인이 어떤 이제 조건이 갖춰져서 부모에게 효도를 좀 해드려야지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때는 부모님은 안 계시죠. 그래서 유교의 주자도 10가지 후회되는 일 가운데 하나, 부모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뭐 극단적인 얘기고, 그래서 일상 우리가 평소에도 우리 생각이 늘 그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 예가 많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고, 당연히 그러하고 늘 그래야 되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 내가 바라는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 때 우리는 실망하고 절망하고 고를 느끼게 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이런, 그러니까 늘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있는 것은 어떤 조건이 갖춰져서 그렇게 되는 거지, 조건이 바뀌게 되면, 달라지게 되면 그 상황은 달라지게 된다,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는 연기라고 하고, 또 그래서 늘 변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겠지만 사실은 그거는 그렇게 보여졌을 때는 그럴 만한 인연이 있어서 그 모습으로 보여진 것이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실체로, 변하지 않는 고정불변의 사실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환멸연기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12가지 고리를 다 생각하지 않더라도 모든 것은 연생이고 연멸이다. 유전연기와 환멸연기를 늘 생각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연기의 가르침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유전연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또 환멸연기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유전연기와 환멸연기를 생각하는 것은, 이런 가르침은 우리의 그 극단적인 생각인 상견과 단견을 극복하는 그런 가르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4번까지가 이제 환멸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277페이지 맨 아래쪽에 55번 보겠습니다. 어떤 특별하게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우리는 매 순간 순간순간 우리는 단별론에 빠져 있거나 또는 상견을 가지고 사물을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전을 보시면서 늘 그런 어떤 볼 때는 보는 대상에 대해서, 들을 때 듣는 대상에 대해서 그렇게 기억하고 알아차리는 것을 삿대라 하는 겁니다. 우리 수행이라는 것이 다른 어떤 성경을 잡거나 다른 일을 주문을 외워서 어떤 초월적인 어떤 신비한 다른 보통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하는 이런 것도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본인이 그 매 순간 찰나찰나 그때마다 이런 어떤 부처님의 이 말씀들을 유전연기와 환멸연기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 보는 것에 끄달리지 않냐고 집착하지 않냐고 듣는 것에 끄달리거나 집착하거나 본인의 그런 어떤 단계로 판단하지 않은 분별하고 판단하지 않는 그런 지혜를 여유를 갖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 지혜와 여유는 이런 부처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알아차릴 때 그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티라고 하는 겁니다. 사티가 어떤 한 마음을 챙기는 이런 의미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본래 의미는 말씀을 이런 법을 기억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알아차리는 것이 사티라고도 합니다. 55번에 보면 수행성들이여 그대들은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아서 우리는 과거에 있었을까? 우리는 과거세에 없었을까? 우리는 과거세에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과거세에 어떻게 지냈을까? 과거세에 무엇이었다가 무엇으로 변했을까라고 과거로 치달을 수 있는가? 세존이시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수행성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위에 연기의 법문을 다 들었으니까 이 대답을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 좀 전생에 내가 뭐였는지 좀 알고 싶다 이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면 뭐라 그럽니까? 잔다르카였다고? 전생에 선덕 여왕이었다고? 근데 이 과거세를 아는 지혜를 숙명통이라고 그러죠. 숙명통인데 보통 사람들이 그 어떤 초월적인 지혜를 가지게 되면 그거를 이제 곧 바른 알미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신통을 곧 바른 알미라고 6가지 곧 바른 암 그렇게 말하는 육신통을 말하는데 그 중에 숙명통이라는 게 있죠. 그 조금 어떤 선정력이 있는 사람은 바로 전생을 아는 거는 알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제 아라한과를 얻거나 그 선정력이 깊어지고 지혜가 깊어지게 되면 바로 전생만을 아는 것이 아니고요. 전생만이 아닌 것이 아니고 그 전생의 전생, 그 전생의 그 이전의 전생. 그래서 무량급전의 일까지도 바로 지금 현재에 보는 것처럼 명료하게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거에 있었는가 없었는가, 과거에 무엇이었는가, 어떻게 지냈는가, 또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내다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음 생에 이제 승부를 하게 되면, 다음 생에 태어나게 되면 태어날 부모, 아버지 이름이 무엇이고 어머니 이름이 무엇이고, 또 승부를 하게 되면 첫 번째 제자는 누구이고, 뭐 이렇게 부처님 다 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과거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초월적인 지혜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무엇이었다가 무엇으로 변했을까라고 과거로 치달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근데 보통 사람들은 과거를 생각하면서 후회하고, 그래서 실로 현재 행복한 사람은 없죠. 현재 행복한 사람은 별로 없고, 주로 어떻게 말합니까? 그때는 행복했었는데 라고 얘기해요. 항상 그 행복마저도 과거형이죠. 지금은 안 행복하고, 그때는 그때는 참 행복했었는데 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그걸 말하는 애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그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또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애가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 다음 부분에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또 미래의 생각에 대해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들뜨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과거로 치닫는 거, 과거만 기억하는, 지나간 거에 매여 있는 그런 것도 잘못된 일이고, 또 아직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들떠서 지금 현재는 생각하지 않고 미래만 생각하면서 막연한 그런 기대만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도 잘못이라는 이런 얘기이죠. 그래서 이같이 알고 보아서 우리는 미래세에 있을까, 미래세에 없을까, 무엇이 될까, 어떻게 지낼까, 미래세에 무엇이 되어서 무엇으로 변할까라고 미래로 치달을 수 있는가. 과거로 치달을 수 없는 거 하고, 또 미래로 치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은 어떤 일이든지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또 현재는 머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미 지나간 과거에 우리가 매여 있거나 오지 않는 미래만 기대하고 들떠 있는다든지, 또 현재에 집착해서 머물러 있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금강경에서 과거심 불가득이라고, 현재심 불가득이라고, 미래심 불가득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치달을 수 없다. 근데 과거를 치달을 수 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 치달을 수 있으면은 유전연기나 환멸연기가 성립이 안 되죠. 또 미래로 치달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역시 미래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걸 딱 정해져 버리게 된다면은 지금 내가 현재에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 아래 그들은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아서 우리는 있는가 없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어떻게 있는가, 이 존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라고, 또한 현재세에 이것에 대해 안으로 의심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존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로 가는 이 줄을 한번 보시면요. 300번 줄을 보면 마지막 니까야 두 번째 그 모든 번뇌의 경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러한 과거로 되돌아가거나 미래로 치닫거나 하는 것은 가래와 견해 때문에 일어난다. 경전에 의하면 이러한 잘못된 사유 때문에 나의 자아는 있다라고 하는 견해가 실제로 확고하게 생겨난다든가 나의 자아는 없다라고 하는 견해가 실제로 확고하게 생겨난다든가 자아에 대해서 자아를 지각한다라는 견해가 실제로 확고하게 생겨난다든가 또는 자아에 의해서 무아를 지각한다라는 견해가 실제로 확고하게 생겨난다든가 무아에 의해서 자아를 지각한다. 또는 나의 이 자아는 말하고 느끼고 여기저기서 선악의 행위에 대한 과보를 체험하는데 그 나의 자아는 항상하고 항주하고 항존하는 것으로 변화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견해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두고 견해의 심취, 견해의 정걸, 견해의 흡로, 견해의 왜곡, 견해의 몸부림, 견해의 결박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과거든지 미래든지 현재든지 그것을 실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실체시해서 그래서 그때 그걸 실체시하게 되면은 나의 자아는 있다든지 나의 자아는 없다든지 또는 자아에 의해서 자아를 지각한다든지 자아에 의해서 무아를 지각한다든지 이런 그런 잘못된 견해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모아서 견해의 심취, 견해의 정글, 험노, 왜곡, 몸부림, 결박이다 이런 이름으로 부른다라고 저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금강경에서는 아주 딱 줄여서 과거 심불가득, 현재 심불가득, 미래 심불가득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그것이 어떠한 것도 실체로 영원히 존재하는 이런 것은 없다. 모든 것은 과거에도 어떤 의존에서 인연에 의해서 생겨났고 생겨났다면 인연에서 생겨났고 없어졌다면 인연에 의해서 사라졌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내가 뭘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과거에 매인다든지 현재에 머문다든지 또 미래를 기대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실이 왜곡되게 되죠. 지금 우리 모습이 달라져 있는데 과거에 그랬으니까 어제 그랬으니까 또는 어릴 때 그랬으니까 늘 그럴 거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지금 달라져 있는 변화되어 있는 지금 모습은 안 보이고 좀 다른 얘기지만 스님들은 그 출가하게 되면은 몸은 나이는 들어도요. 나이는 들어도 생각은 출가하기 전 그 단계로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말고 제가요.
중국의 어떤 스님이 주건강이라고 그랬는데, 이 스님이 건강경에 대해서 주석서를 오로지 건강경을 공부하고 해서 그 건강을 해석한 거를 본인이 다 해석을 해서 그 주석서를 바닥에 짊어지고 다니면서 건강경에 대해서 한번 누구라도 나에게 질문해봐라. 나 건강경을 완전히 다 통달했다라고 하는 이런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본인이 또 건강경에 대해서 주석서를 쓸 정도로 이렇게 하셨으니까 뭐 건강경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제 확신을 갖고 계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중국 천하를 다니면서 누구라도 건강경에 대해서 내 질문해봐라. 내가 다 얘기해줄게. 뭐 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다니시는데 그러다가 그렇게 이제 만행을 하시다가 이제 점심 때 배가 고파서 점심을 먹으려고 식당에 주막 같은 식당에 들어가셨는데 그 할머니가 이제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이래 인사를 자리를 권하면서 앉으시라고. 근데 뭐 그다란 바람을 짊어지고 들어오니까 저기 뭐 들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사님이 아주 자랑스럽게 저거요? 지금 내가 건강경 해석한 그래서 나는 건강경에 대해서 두루 다 잘 안다 해서 주건강이란다고. 그래서 내가 건강경 해석한 주석서 드립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 할머니도 아마 건강경 독송회 회원이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건강경 잘 알고 이렇게 독송하셔서 그래서 눈을 반짝입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건강경 공부하면서 되게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그 스님이 건강에 대해서는 뭐든지 다 대답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다고. 그래서 이 말씀을 설명 잘 해주시면은 제가 점심을 그냥 공짜로 공양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답 잘못 해주시면은 돈을 주셔도 저는 음식을 팔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늘 점심 내가 공짜로 먹게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그래요? 그러면 뭐 돈 안 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신만만하게 한번 질문해 보시오 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 할머니가 금강경에 과거심 불가득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스님은 지금 어느 마음에서 점심이니까 마음에 점 찍는 거잖아요. 그 점심은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마음에 점 찍을 만큼 먹는 게 그게 점심이니까. 그때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불가득이라고 하셨는데 부처님은 스님은 그 세 가지 중에 어느 마음에 점을 찍어서 점심을 드시려고 하십니까? 어느 마음에서 점을 찍어서 점심을 드시려고 하시냐고. 과거심 불가득.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하는 거 알고 있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말은 글자는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어느 마음에,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느 마음에 점을 찍어서 점심을 드시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받고는 스님이 대답을 못한 겁니다. 불자님 뭐라고 대답하실랍니까? 대답하시면은 점심 공양 그냥 드리고 대답 안 하시고 그냥 가시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니까?
아니, 나 현재의 마음에 점 찍어서 내가 점심을 먹어야 한다라고 하면은 현재 집착하는 거잖아요. 과거 마음이라면은 과거에 집착하는 거고요. 과거 마음은 어쩔 수 없다 했는데 어떻게 과거의 마음에 점을 찍겠느냐, 이렇게 하면 또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스님이 그렇게 주소서를 자들 짊어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금강경에 대해서 난 다 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딱 막히 대답을 못하니까 스님 점심 못 얻어 드시고 그냥 쫓겨난 거죠. 쫓겨나면서 쓸모없는 종이 뭉치만 내가 짊어지고 다녔구나 하면서 그거 다 불태워버렸다는 거죠. 불태워버리고 이제 들어가서 제대로 수행을 해서 이제 금강경의 진수를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우리도 이론으로나 말이나 글자로는 뭐 훤히 다 알고 그 도사가 다 되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실제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 순간순간 유전연기와 환멸연기 부처님 이 말씀들을 기억을 하면서 내가 보는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경우도 어떠한 이름으로도 실제시하지 않는 것, 매이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를 가져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극단적으로 강하게 말씀하셔서 우리 반야경에서는 일체를 부정하는 이런 말씀으로 무안이비설시 무색성행비적부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이렇게 하는 것은 12처를 부정하는 거죠. 오온하고 육건, 육경, 또 육식까지, 그러면 18개, 12처, 오온, 12처, 18개, 사성제, 12연기, 육바라밀까지 일체를 부정하는 말로. 근데 그런 사성제나 12연기나 이거 부처님 가르치는 깨달음의 가장 근본 내용인데 그마저도 부정하는 무고집멸도 이렇게 말해야 되면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거는 빼야 되는 게 아닌가? 사성제를 부정하면 그 부처님 깨달은 내용인데 그걸 부정하면 되는가? 우리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혹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안 믿을까봐 이 말씀은 진실부로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다, 헛되지 않다 라고까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주고 계시죠. 반야신경에서. 그래서 그건 극단적인 표현을 한 겁니다. 사성제마저도 우리가 거기서 연기를 봐야지 그냥 글자로 보게 되면 그 사성제는 정견 중에 어느 쪽이라 하던가요? 정견에 두 가지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 세속적인 정견이라는 말은 세속적이라는 말은 수준 낮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했죠. 세속적인 정견은 일반적인 정견이다. 일반적인 정견, 보편적인 일반적인 정견 이런 의미고 또 출세간적인 정견, 세간적인 또는 세속적인 정견하고 출세간적인 출세속 근데 출세속이라는 하지 않습니다. 출세간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의미는 같지만은
그리고 출세관적인 정견, 이렇게 둘로 안 나누던가요? 그 일반적인 정견, 세속적인 정견은 뭐라던가요? 업에 대한 정견이거든요. 업자성 정견이라 했습니다. 업자성 정견. 저 업의 본질, 업의 속성에 대한 올바른 견해, 이것을 세속적인 정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선인 낙과 악인 고과, 이런 거를 세속적인 정견입니다. 선업을 지으면은 그 사람에게 행복과 행복의 원인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은 행복하게 되는 거고, 고통의 원인을 가지게 되면 불행하게 된다, 고통스럽게 된다. 이것이 그게 업이거든요. 업설입니다. 그럼 우리가 행복하게 된다면은 행복의 원인을 지어서 행복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하게 된다면, 선인 낙과로 한다면은 거기에 신이나 운명이나 우연이 개입됩니까? 그런 게 없죠. 그게 개입되지 않지 않습니까? 본인이 내가 선업할 수 있는 거. 지금 요즘 영화 되게 많이 보는 영화가 있다면서요. 묘를 판다고. 그 뭐 내용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안 봐서. 근데 우리 파묘를 하는 거는 이제 그런 예는 여러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정말 뭐라 하지? 역적으로 몰리게 되면은 부관 참시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파묘죠. 그래서 정말 극악한 원수나 이런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이라 하면은 그 무덤을 파서 그 시체까지도 꺼내가지고 시체의 목을 베어버리고 싶을 그 정도로 그런 경우도 또 파묘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파묘는 아니지만은 이제 그 이장하는 이런 것도 있죠. 이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장하는 것도 그 이쪽에 모셔놨는데 어떤 이유로 해서 다른 곳으로 묘지를 옮기는 것을 이장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래서 파묘를 한다든가 이장을 한다든가 매장을 한다든가 이런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떤 풍습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샤머니즘적인 그런 요소가 많이 개입되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산소에 만약에 물이 든다든지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또 뭐 다른 이유로 해서 부득이하게 옮겨야 될 그런 경우도 있고 뭐 도로가 난다든지 뭐 택지 개발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옮겨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옮겨야 되는 이런 경우는 뭐 다른 경우이지만은 그러지 않는데도 어떤 뭐 다른 분의 얘기를 듣고서 거기는 별로 안 좋은 자리니까 더 좋은 명당 자리에 옮기게 되면 발복을 하게 되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면 그런가 이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또 뭐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산소를 잘못 써서 그렇다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왕에 안 좋은 일이 생겨났고 그게 내가 잘못 그런 불행의 원인을 나나 우리가 잘못 지어서 그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근데 그 산소 탈이 나서 그렇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얘기 들으면 부모님 고민하십니까? 전혀 고민 안 하시죠? 그럼 당장 파옥해야지 이 생각이 그 생각 안 들던가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무모한 지혜롭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죠. 다른 원인이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런 것이 아무래도 그 상소에 만약에 안 봐서 모르지만은 거기 그 조상님을 모시는 그 산소에 만약 물구덕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처음에 알고야 뭐 그 청개구리가 아닌 한 그게 묻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산소 쓸 때는 안 그랬는데 나중에 또 물길이 다로 변해가지고 그쪽 물이 차고 있고 이렇게 한다면 당연히 옮겨야죠. 옮기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예, 근데 뭐 그게 조상님 거기 계시는 겁니까? 계시는 거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그렇게 모셨다면 그런 없으면 몰라도 그런 산소에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물에 찬다든가 또는 다른 뭐 그 아카시아 나무나 대나무나 이런 것이 그 무덤에 침범해가지고 훼손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우리가 그냥 보고 지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또 옮긴다든가 뭐 어떻게 다른 조치를 취하긴 하겠지만 그런 게 아닌데 단지 그런 산소를 어떻게 모시는가에 따라서 나에게 길흉이 서로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그런 것만 믿고서 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일이죠. 사견이고 미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게 비나가던데 그 일반적인 정견이라는 진리라는 이 말은 세속적인 정견이라 해서 그거를 그 수준 낮은 걸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세속적인 정견은 그것도 진리인 겁니다. 진리인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진리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세속적이다 해서 수준이 낮은 거다라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근데 이 윤회의 세계에서 윤회의 세계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진리를 세속적인 정견, 이렇게 세속적인 진리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윤회의 세계에서는 그 진리가 업자성 정견입니다. 업에 의해서 우리는 태어나고 죽고 나고 죽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들 업에 따라서 윤회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다른 분이 있어서 윤회하게 만들거나 윤회를 멈춰라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거 없습니다. 본인이 지어놓은 업이 있으면 그 업에 따라서 나고 죽음을 계속 되풀이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윤회를 벗어나려면은 또 누구 힘 있는 분에게 부탁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 그게 아니고 벗어날 수 있는 업을 지어야 되는 거죠. 그게 출세관적인 정견입니다. 그 출세관적인 정견은 아까 그 사성제를 아는 거라 했습니다. 사성제를 모르는 것은 무명이고 사성제를 바로 아는 것은 출세관적인 지혜라 정견이라 했습니다. 지혜라고. 56번 보겠습니다. 수행성들의 그대들은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아서 스승은 우리에게 존경받고 있다. 스승에 대하여 존경함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보아서 수행자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한다. 다른 수행자도 이와 같이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이 말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대들은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아서 다른 스승을 인정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알고 보아서 배우지 못한 수행자들이나 성직자들의 터부나 떠들썩한 논쟁이나 복점을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대들이 스스로 알고 스스로 보고 스스로 깨달은 것만을 말하는 것이 옳은가? 그렇습니다. 훌륭하다 수행성들이여, 나는 그대들을 현세에 유익한 가르침이며, 이게 이 구절이 57번 두 번째 줄부터가 부처님 가르침의 특징이죠. 부처님 가르침은 어떤 것인가? 이런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면 바른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현세에 유익한 가르침이다. 시간을 초월하는 가르침이다. 와서 보라고 할 만한 가르침입니다. 와서 보라고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성화시키는 가르침입니다. 이 성화시키는 가르침을 다른 경전에서는 궁극으로, 궁극은 최고의 목적을 말하죠. 궁극으로 이끄는 가르침이다. 이렇게도 합니다. 같은 의미인데요. 성화시킨다. 중생을 부처로,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어두운 사람을 밝은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시키고 성화시켜주는 그런 가르침이다 하는 의미죠. 설교론이 하나하나에게 알려지는 가르침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말씀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의미입니다. 글자야 뭐 우리가 산스크리트를 모르고 빨리어를 모르지만 우리말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되어 있으면은, 그래서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은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이겠죠.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말이죠. 그래서 슬기로니가 지혜로운 사람이 조금만 생각하면 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가르침이다. 이 말을 설교론이 하나하나에게 알려지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하죠. 네, 그런 가르침으로 이끌어왔다. 나는, 부처님께서는 그래 하셨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현세 유익한 가르침이며 시간을 초월하는 가르침이며 와서 보라고 할 만한 가르침이며 성화시키는 가르침이며 설교론이 하나하나에게 알려지는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과 관련하여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연기하는 거죠. 연기하고 연생이고, 연기, 연생. 이런 입장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연기한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 법을, 진리를 만들어내시고 주재하고 관리하는 그 주체가 부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이걸 알거나 해결하거나 이루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처님에게 빌어야 되죠. 부처님에게 나 좀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빌거나 기도하거나 또 가르쳐 주실 때까지 기다리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이 가르침을,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알게 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대들이 스스로 알고 스스로 보고 스스로 깨달은 그만을 말하는 것이 옳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티벳에서는 또 조금 다르게도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이 금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는 제가 이거는 하얀 백금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불자가 저 하얀색이고 그리고 제가 금이라고 했으니까 금이겠고 저거는 엄청 비싼 백금으로 만든 마이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금이다 하면은 그래서 스님이 장로가 말했다든지 큰 스님이 말했다든지 또는 어떤 권위자가 말했다든지 전통적으로 그렇게 말해왔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이거 금이다라고 받아들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부처님은. 제가 이거 금이다라고 하면은 불자님이 이제 이걸 만져보고 또 긁어보기도 하고 깨물어 보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확인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다 통해서 금이라고 하는데 내가 만져보고 문질러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역시 금이구나. 그럴 때 이제 금인 줄 알았으면 그때 이것이 금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진리도 부처님의 경전에 말씀하셨으니까 팔만대장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이런 식으로 진리라고 부처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알고 스스로 보고 스스로 깨달은 것만을 말하는 그래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스로 알고 스스로 보고 이 안가범위죠. 그 스스로 알고 스스로 본 거 그것을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또 말을 하는 거죠. 그 깨달음이라는 명확하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아는 것을 깨달음이라 이런 말하는 거니까요. 57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57번 수행성들이여 나는 그대들을 현세 유익한 가르침이고 말하는 그 다음에 58번 그런데 수행성들이여 세 가지 일이 조화가 되어서 입퇴가 이루어진다. 이 세상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결합하더라도 어머니에게 아직 경수가 없고 태어나야 할 존재가 현존하지 않으면 입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결합하고 어머니에게 경수가 있더라도 태어나야 할 존재가 현존하지 않으면 입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결합하고 어머니에게 경수가 있고 태어나야 할 존재가 현존하여 이러한 세 가지 일이 조화가 되어 입퇴가 이루어진다. 59번 어머니는 9달이나 10달 동안 모태에 태아를 무거운 짐처럼 크게 염려하며 보존한다. 어머니는 9달이나 10달이 지나면 그 무거운 짐처럼 크게 염려하고 하며 출산하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자신의 피로 키운다. 수행성들이여 참으로 고귀한 자의 계율에 따르면 피는 모유를 말하기 때문이다. 수행성들이여 그 어린아이는 성장함에 따라 감관들이 성숙함에 따라 어린아이의 장난감 예를 들어 장난감 쟁기, 자치기, 재주넘기, 장난감 풍차, 야자 일부러 만든 장난감 자 작은 수레, 작은 화살 등을 가지고 논다. 수행성들이야. 그 어린아이는 성장함에 따라서 감관들의 성숙함에 따라 5가지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종류를 부여받고 갖추게 되어서 그것들을 즐긴다. 즉 바라고 원하고 사랑스럽고 마음에 들고 아름답고 감각적 쾌락을 수반하고 유혹적인 시각에 의해 인식되는 형상 바라고 원하고 사랑스럽고 마음에 들고 아름답고 감각적 쾌락을 수반하고 유혹적인 청각에 의해서 인식되는 소리 바라고 원하고 사랑스럽고 마음에 들고 아름답고 감각적 쾌락을 수반하고 유혹적인 후각에 인식되는 냄새 미각에 인식되는 맛 그리고 촉각에 의해 마지막 절에 인식되는 감촉이라고 하는 욕망의 종류를 부여받고 갖추게 되어서 그것들을 즐긴다. 그리고 60번에 그는 시각으로 형상을 보고 사랑스러운 형상에는 애착하고 사랑스럽지 않은 형상에는 혐오한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면 형상을 보게 되면 좋아하는 거에는 애착을 하고 좋아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혐오한다는 이런 분별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이런 분별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그는 몸에 대한 책임을 확립하지 못하고 한량없는 마음을 갖지 못한다. 그래서
그런 악하고 불건전한 상태가 남김없이 제거되는 마음에 의한 해탈과 지혜에 의한 해탈을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 해탈에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이렇게 마음에 의한 해탈하고 지혜에 의한 해탈이 있다. 그 해탈은 같습니다. 해탈은 같은데 마음에 의한 해탈은 어떤 해탈을 말합니까? 이 마음에 의한 해탈은 선정을 수반하는 겁니다. 선정에 의한 해탈입니다. 선정력이 바탕되어 있는 그런 해탈을 마음에 의한 해탈이라 이렇게 말하고요. 지혜에 의한 해탈은 선정력은 없습니다. 선정력은 수행은 안 하고 지혜만으로도 해탈을 얻는 그런 해탈을 지혜에 의한 해탈이다. 뭐 이렇게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해탈은 다 똑같습니다. 해탈은 고에서 벗어나는 해탈 열반을 성취하는 거랑 똑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런데 이제 마음에 의한 해탈을 얻으면은 선정력을 바탕으로 해서 해탈을 얻게 되면은 신통력이 생긴다 했습니다. 근데 지혜에 의한 해탈을 유전연기 또 환멸연기를 알고서 그렇게 해서 집착을 끊고 또 볼 때는 볼 뿐이고 들을 때는 들을 뿐이고 이렇게 되어도 그런 다른 번뇌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해탈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청정한 삶을 살게 되겠죠. 그런데 과거를 안다든지 미래를 안다든지 다른 사람 마음을 꿰뚫어 본다든지 어떤 그런 초월적인 능력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거야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래도 지혜에 의한 해탈을 갖추게 되면 번뇌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이런 청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해탈을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추게 되면 가장 좋은 일이고 최소한 지혜에 의한 해탈을 해도 이렇게 경전 3장을 공부하고 해서 지혜를 얻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다면 그것도 훌륭한 일이죠. 거기다가 또 우리가 수행을 곁들여서 선정력을 갖게 된다면은 초월적인 지혜도 갖게 되고 완전한 열반을 성취하게 된다는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불건전한 상태가 남김없이 제거되는 마음에 의한 해탈과 지혜에 의한 해탈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는 호감과 혐오에 따라서 그가 경험하는 어떠한 느낌이든지 즐겁거나 괴롭거나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거나 그 느낌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탐닉하게 된다. 그 느낌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탐닉하는 자에게 환락이 생기게 된다. 그 느낌에 대한 환락이 바로 집착이다. 그 집착이 생겨난다.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 죽음, 우울, 슬픔, 고통, 근심, 불안이 생겨난다. 이같이 모든 괴로움의 다발이 생겨난다. 라고 했습니다. 61번에는 이제 환멸 연기를 좀 더 풀어서 61번에서 말씀하게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사후의 의식은 공중에 떠돌다 윤회하는가, 윤회의 주체가 무엇인가 하는 이런 질문이죠. 그런 질문에서 연기법이랑 부처님 근본 가르침을 다 요약해 모아둔 것이 바로 이 경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내용이 좀 긴데 이거 보고 다음 경전이 현재에 괴롭더라도 미래에는 행복할 수 있을까? 되게 재미있는 제목인데요. 현재 괴롭더라도 미래에는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삶의 수용에 대한 큰 경이라고 하는 그 경전입니다. 그리고 이 경전은 89번까지 있어서 좀 내용이 좀 길긴 한데 인내심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